오늘은 8절 말씀까지 제가 9월 달에 주일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복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몇 주를 설교할 때 사실 이 말씀을 그때 계속 받았는데 주일날 설교하기 너무 어려워. 금요 집회로 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요 집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말씀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좀 기다렸었어요. 그때 이렇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게 그 속편처럼 여러분이 같이 나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하죠.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 한 절이고 3절로 8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나라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보았느니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하여졌는데 그러기 전에 온 천하에서 너희 중에서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열매 맺는 걸 우리가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없고 어려운 내용도 없고 특별히 새로운 내용도 없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면서 사실은 골로새서 1장 전체를 4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9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 그 다음에 부흥성회 끝나고 11월 중간쯤 가면 2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24절부터 29절까지 거기를 가려고 오늘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 24절 이후로 골로새서 그 뒷부분에 있는데 제가 뉴욕에서 이제 그 우리 교회 청년들만 담당한 게 아니고 CCNY라 그래서 시티 칼리지 오브 뉴욕 그 캠퍼스인데 뉴욕에서는 거기가 가난한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먼스 하버드라는 발명이 붙었던 공대로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거의 공짜 시티 칼리지니까 학비가 굉장히 싸고 뭐 웬만하면 파이낸셜 에이드 다 받아갖고 학비는 거의 무료로 다니는데 거기 나온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합창 의장을 최초로 흑인으로서 사상자인데 콜린 파월 장군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 학교에서 굉장히 그분을 그리고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죠. 제가 거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40-50명 정도 되는 대학생이 한 20개 정도 되는 뉴욕에 있는 각각 다른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별별 교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그 클럽에 이제 와 있는 아이들을 이제 매주 만나서 한 3년 정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 교회 청년들이 오다 보니까 각각 교회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가지각색이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도 있고 우리 클럽에 이제 평소에 한 20명, 25명 이렇게 모이는데 매주 뭐 좀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한 30명, 40명 오고 근데 거기가 정말 올라가기 힘든 언덕 끝에 있는 학교에 우리 클럽으로 쓰라고 그 학교에서 내준 방이 세상에 천정이 구멍이 뚫리고 비둘기가 들락마다 가는 최악으로 나쁜 방을 그것도 4층 계단을 올라가서 있으니까 애들이 맛있는 거나 준다 그러면 많이 오지 안 그러면 막 헉헉대고 거기 올라가야 되니까 저도 거기 올라다닐 때 날씬했습니다. 하도 거기 올라다니는 언덕이 높아갖고 매주 갔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와서 상담하는데 연애 상담, 진로 상담, 뭐 가정 상담하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 우리 교회에서 참 속상해요, 힘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뭐 제가 남의 교회니까 그냥 그래 얘기만 뭔데
담임 목사님 어쩌고 청년부 담당했고 대학교 어쩌고 전도사 같다고. 그래서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지 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 옆에 있는 교회 가면 좀 나을 것 같아? 저쪽 교회 제가 뉴욕을 잘 알까? 그 교회 내가 어딘지 잘 안단 말이지. 어떤 경우에 그 교회 목사들도 제가 안단 말이지. 그 교회 창립한 장로님도 제가 안단 말이지. 그 뉴욕에 있는 교회 중에 제가 잘 아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이 교회 가면 나을 것 같아? 모르죠. 가봐야죠. I have a news for you. 딴 데 가도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아. 달라져야 되는 건 교회가 아니고 너예요. 아멘 하시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네가 변하지 않는 한 어떤 교회 가도 다른 거다. 제가 한국 교회를 구원받고도 한국 교회는 안 가려고 미국 교회 가려고 신학교도 미국 신학교 가려고 전부 미국 신학교, 영국 신학교만 알아가고 한국 교회 안 가려고. 한국 교회에서 하도 여러 가지 뒷기에 많아서 제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막 성령 받았는데 한국 교회는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꼼짝 못하고 한국 교회에 가서 일하도록 저를 박아놓으신데 주여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니 미국 교회 갔다 뭐 잘못됐냐고, 영국 교회 신학교 간다고 뭐가 문제냐고. 거기도 다 성경 가르치고 다 하나님의 종들이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들은 채로 한국 교회를 딱 박아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갈 때 가더라도 이유나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가기 싫으니까 이유라도 확실하게 주세요. 그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주 후에 갈 건데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제가 이 말씀 앞에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교회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는 사람 많아.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게 사실 많은 경우 맞아요. 그들이 본 게 맞아. 문제가 있어. 부조리가 있어. 목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장로님이 잘못한 일도 있고 싸움박질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어. 다 맞아.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거기서 그냥 엉엉 알겠다고 가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로 와서 지금 30년 사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말씀 듣기를 잘했구나. 우리 한국 민족이 여러분 6.25 이후로 가장 전쟁날 확률이 높아 있는 게 지난 2주입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 저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보는 거 아시죠? 제가 군사 전문가들 채널을 많이 보거든요. 지금 6.25 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의 전쟁 터질 확률이 지난 2주 동안 최근 어떤 때보다도 높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찬영아 배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라 빨리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어요. 제가 한국교회를 다시 오게 하신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해하지 못할 철없는 어린아이였죠. 신학교 1학년생이 뭘 알겠어요?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내가 미국 교회 가면 쿨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아주 캐주얼하게 꼴 보기 싫은 꼴 안 봐도 되고 상관도 안 해도 되고 끼지도 않아도 되고 쿨하게 나 혼자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근데 한국교회 오니까 다시 전쟁터예요. 언제나 한국교회는 이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시끌벅적 왕짜질거 별별 것 갖고 싸우는데 근데 그 똑같은 꼴을 보는데 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제 마음으로 확 박아넣으신 다음에
그 말씀에 입각한 눈으로 그 모든 벌어지는 일을 볼 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교회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를 보러 온 사람이 아니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신경 쓰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이곳으로 보낸 이유는 하나밖에 없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아니 십자가에서 불과 피를 다 흘려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리셨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들 다 이루셨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 죄 용서를 위한 고난은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 사함을 위한 대가는 다 치르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고난이 남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고난.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애끓으시고, 이곳에서 고생하는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 보면서 우리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말을 날렸다. 이 땅에서 다 지상사역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임무완수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가 행복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분들과 함께 신앙사역을 내가 기쁩니다.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웁니다. 제가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개인적인 일로 울지 않으리라. 한 방울도 울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눈물 많이 흘리십시오. 복 있는 사람.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계십니다. 이게 주일날 좀 감당할 설교가 아니에요.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만 와서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때 받았는데, 아유, 주일날은 더 심플하게 그냥 쉬운 말씀, 또 누구나 받고 누구나에게 유익한 복음의 ABC를 나누라고 하셔서 이렇게 나누고, 금요 집회 오신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에게 아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도 피 흘릴 준비가 되고 땀과 눈물을 쏟아붓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마음을 주셔서 2달을 제가 기다렸던 거예요. 온두라스 갔다 올 때까지. 돌아왔으니까 좀 시작부터 합시다. 시작부터. 오늘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뭐 지도로 보시면 알지만 좀 부지런한 사람은 걸어서도 갈 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가 제일 중심된 큰 도시죠. 지금도 터키에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터키 전체에서 한 5번째 안에는 큰 도시일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가까운 3도시가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들입니다.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스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라우디게아 곳까지 가니까 이래요. 저 산이 저기가 히에라폴리스인데 여기 라우디게아. 저 산에서는 찬물이 내려오고 이쪽 산에서는 뜨거운 물이 내려와서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그 두 뜨거운 물과 찬물을 저쪽 산에서부터 받아갖고 여기서 목욕탕을 딱 적당하게 미직지근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욕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은 안 질병, 뭐라 그러나? 안질?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특효약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을 가지고 제조한 약을 가지고 눈약을 발라서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라우디게아를 설명할 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냐, 미적지도 않은 너희들 신앙을 내가 확토해버리라. 그게 그 동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찬물이 오고 여기서 뜨거운 물이 와서 그거 섞어갖고 적당히 따뜻한 데 들어가지 않는데 몸은 좋았는데 주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 물을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아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로
제조한 안약이 로마 제국 전국에 특효약으로 팔렸는데 제가 저기 청주 옆에 가니까 그 무슨 셈이라고 그러지? 당신 좋다고 와서 목욕하고 나는 못한대. 한국에 가시면 초정약수를 팔아요. 그 초정약수가 세종대왕이 젊었을 때 눈병이 났을 때 자꾸 공부를 많이 하니까 눈이 병이 나니까 그 초정약수에 씻어갖고 눈이 나온 것입니다. 청주에 있습니다. 지금은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통일교에서 만든 뭐지요? 맥콜 만드는 그 일화 그 회사가 거기다가 그 약수물이 나오는 대부분에다 광 뜯어놓고 거기서 뽑아낸 물로 음료수를 만들어 팔아갖고 정작 그 약수터에 가면 물이 별로 안 나와. 여기서 다 뽑아와서 그놈의 통일교가. 하여튼 여러분 모르고 통일교는 기분 나쁘죠? 한국의 세종대왕도 약수물로 온천물로 눈병을 고친 것처럼 그 온천이 그런 특수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세종대왕이 고쳤다니까요. 정말 거기 그래서 세종대왕에 의해서 눈병 고쳤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 라우디게아, 골로새가 에베소라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나 라우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간 적도 없는 곳에 누군가 가서 전도를 해갖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멘 좀 합시다. 네. 히에라폴리스도 교회가 생겨, 라우디게아도 교회가 생기고 골로새도 교회가 생겼는데 아니 한 번 가서 전도도 안 하고 가서 봉성회도 안 했는데 누가 가서 전도를 했는지 거기에 교회가 생기더니 그 교회에서 놀라운 소문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갖고 나는 거기 가서 눈물과 땀을 흘리지도 않았는데 씨앗을 심지도 않았는데 누가 거기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갖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생겼나,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수없이 생겨났는가.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이고 살다 보니 별꼴이 다 있네. 심지도 않았는데도 씨앗이 날라가갖고 거기서 나왔는데 곡식이 튼실하게 나와서 과일이 달고 아름다운 과일이 나오는데 누가 심은 사람이 없어. 무엇의 위대함이에요? 복음과 복음 증거의 위대함인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연구하면서 아무도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거기서 그렇게 멀지 한 몇십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걸을 가는 사람은 한나절에도 갈 수 있을 정도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넘게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키웠는데 요즘으로 치면 첫 번째 신학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제자 중에 하나가, 물론 이거는 추정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에베소 교회 두란노 신학교 출신의 누군가가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고는 야 우리 하나씩 저 봉우리에 있는 동네마다 가서 우리 교회 하나씩 세우자 그래서 그 제자가 하나는 골로새라고 하나는 라우디게아고 하나는 히에라폴리스에 가지 않았는가? 신학자들의 썰입니다. 충분히 그럴만하다. 이 골로새 출신의 유명한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빌레몬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게요. 빌레몬서 1장 9절. 꼭 성경 공부하는 거 같죠? 성경을 좀 공부합시다. 좋죠? 빌레몬서 1장 9절. 1장 19절입니다. 죄송. 이 빌레몬이 골로새 사람이다. 골로새서 1장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혹은 다른 것은 에바브로디도라고도 합니다. 두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혹은 에바브로디도. 1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서 4장 12절로 13절. (12절) 1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에게서 온 그 너희가 누구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서 에바브라가 나에게 지금 찾아왔는데, 그 에바브라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니까 문안을 했단 말이에요.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왜? 목사니까.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뿐만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여기 나오죠?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이 세 교회의 성도들 다 다니면서 돌보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치리하는 그러한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빌레몬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안 읽었죠?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빌레몬서 1장 2절에 1장 1절과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지금 빌레몬을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동역자인데,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자매라는 것은 빌레몬과 아비아가 부부 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는 그 집 아들입니다.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빌레몬 당신의 집에. 왜? 당신은 우리의 동역자라. 그곳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두 유명한 인물이죠. 빌레몬도 유명한 인물이 됐고, 또 에바브로디도 혹은 에바브라가 유명한 인물인데, 이들이 골로새 교회와 에바브로디도는 더 넘어서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 한국말 히에라폴리스의 교회까지 이분이 다 돌봤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의 위치까지 올라간 그 사람이 그곳에서 교회가 모였고, 그게 골로새 교회랍니다. 그의 아내 아키포도 우리의 자매, 그래서 동역자, 그분도 영적 지도자예요. 그 집의 아들 아키노가 그곳의 목사가 되어서 이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충 그 정도만 하면 됐죠? 4장 17절, 골로새서 4장 17절에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교회의 관계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베소는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전부 다 에베소에 보면 저 산 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작은 도시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도시들인데 에베소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랍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한국으로 치면 한 부산이나 뭐 대구쯤 되고,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거기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지만 그래도 그 일대에서는 큰 도시들이 그렇게 세 개가 산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4장 17절, 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그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누구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이 골로새서를 너희 골로새 교회가 다 같이 읽은 후에 어디에게도 보내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 내가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너희 골로새에서도 분명히 히에라볼리도 마찬가지로 세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다 같이 읽어라. 그러니까 그 세 교회가 굉장히 가까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세 교회가 특징은
어떤 전도팀,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래서 이 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가여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는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한다는 겁니다.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서 4장 17절에 드디어 빌레몬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뭐 하는 직분? 목사로 된 직분. 삼가 이루라고. 이 아키포는 젊은 청년이란 말이에요. 빌레몬은 나이가 드신 교회 지도자인데 그의 아내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있는데 그 젊은 아키포에게 너를 하나님 목사로 삼으셨으니 그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직분에 네가 삼가고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말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네가 조심하여 준비되고 훈련되라. 아멘. 이 정도로 우리가 골로새서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자기네들은 가서 거기다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거기서 막 탐실한 나무가 남아서 거기서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혀가고 그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이 놀랍고 신기한 일인지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은 위대하다. 누가 가서 제대로 심지 않고 그냥 바람에 날려간 씨앗이라도 복음이 떨어지면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똑같이 강력하게 역사한다. 옆에 계신 분들 복음이 위대합니다.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요, 아무리 잘 전해도 열매가 씨가 자라지 않고 열매가 안 맺힐 때도 많아요. 오늘도 제가 한 목회자를 만나서 한 8개월 전에 저희가 기도하다 그분의 말씀 주셨는데, 이게 뭐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이 얼마나 좋겠냐면 꾸중의 말씀이었어요. 심각한 꾸중의 말씀이라 내가 이것을 전달하려니까 또 누군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군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회자인데 성령의 음성이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이거 8개월 전쯤 받았는데 도저히 이 말씀을 가서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분을 위해서 8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제가 올해 오죽이나 쏟아나 잘했으니까 7나라를 돌아다니라 어차피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딱 일어났는데 그분을 만나는 거죠. 아침에 이제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좀 가서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주님 오늘 금요 집회 설교나 주시면 내가 만나든지 하더니 바로 설교 이 말씀 전하라 그래서 오케이 이러고 찬양도 주세요 그랬더니 찬양도 주셔서 아침에 다 찍어놓고 그분을 만나 갔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오늘 이제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잠깐만 이 얘기 들으시고 듣죠. 그대로 얘기했어요. 7, 8개월 전에 받았는데 이게 너무나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고 받기에 참 힘든 말씀이다. 7, 8개월 동안 이걸 고민만 하고 여기 당신에게 이 말을 못했습니다. 어쩐지 이상하게 최근에 조 목사님 나를 잘 안 만나려 그런 것 같더니 네, 사실 피해 다녔습니다. 또 내가 바쁘기도 하고 수많은 나라 간 거 다 아시니 오늘 아침에 가서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왔습니다. 들으세요. 신실하게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도 교회가 잘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변하겠죠. 속상하죠. 목사님 그때 신령이 상합니다. 아멘 하세요. 목사는 월급이 적다고 신령이 상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뭐 욕한다 그럴 때 신령이 상합니다. 우리 열심히 해도 교회가 잘하지 않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너무 그게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 성도들에게 있더라 내야 된다.
나만에 있더라 내 안에. 그럼 저는 퍼펙트하고 그분보다 더 잘해서 내가 그 얘기를 전달하러 간 게 아니고 정말 싫어서 7, 8개월 다 주님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본인한테 직접 하시지. 제가 진짜 7, 8개월 동안 도망다닐 때가 안 만나나 그분하고 안 맞으시고. 힘쓴다고 되자. 애쓴다고 되자. 같이 하자. 힘쓴다고 되자. 애쓴다고 되자. 은혜로 되자. 그리고 그 시작은 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 모든 것은 5절에 전에 너희가 시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희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겼고 사랑이 너희 속에서 싹트고 너희들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놓게 되었냐면 그 모든 원인을 돌아가서 첫 번째 그 자리에 돌아가 보면 뭐가 있더라? 전에 너희가 들었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다. 어떤 것도 복음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씨앗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조그맣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 그 안에 무섭고도 놀라운 강력한 생명력이 그 조그만 씨앗에 들어요. 농부가 수고하죠. 봄부터 나가서 땀을 비오듯이 떨어지면서 땀을 흘리면서 나가서 수고하죠. 그러나 제 아무리 어떤 농학 박사가 별별 기술과 과학적인 발전을 갖고 난리를 쳐도 그 씨가 죽어있는 씨앗이라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 씨앗을 차라리 밥을 해 먹었으면 양식으로 한 끼라도 먹었을 때 전부 땅에 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나갔다 또 몇 시간 나갔더니 그래도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놔서 또 다시 한번 예배 전에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냥 뭐 들었는지 모르는데 나온 데서 거기서 어떤 한국의 아저씨가 무엇을 심었다더라. 들었는데 귀등으로 들어서 도라지를 심었는데 3년에 한 번씩 옮기지 않으면 도라지가 잘 썩는데 우리는 도라지를 심었는데 집사람이 관상용으로 꽃을 보려고 그때마다 알집사님이 탁 치고 박노현이 팍 치고 그래서 한 번도 그놈의 꽃을 못 봤는데 3년이 되기 전에 항상 맞아 죽어갖고 얘가 위드로 했거든. 그래서 3년 지나면 썩는 줄 몰랐어. 그럼 보통 3년 지난 도라지를 먹냐면 그렇지 않고 1년 되면 허들보다한테 꺼내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근데 자기는 도라지를 식용으로보다 약용으로 쓰려고 10년, 20년 키우려고 그 약성이 센 도라지라는데 3년쯤 지나면 되게 막 썩는데요, 도라지가. 3년마다 새 땅으로 옮겨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9년, 10년 된 것들이야. 이쪽에 있는 것도 3년 됐으니까 옮긴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보지도 않고 귀등으로 들었더니까 별꼴을 다 봤네. 농부가 수고해야죠. 당연히 가서 땀을 흘리고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김을 메고 풀을 뽑고 다 해야죠. 근데 농부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모든 농업 기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농업에 관계된 농사에 관계된 최고의 경험과 기술을 다 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풍년이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가. 씨앗이 생명이 없는 씨앗으로 죽어있는 씨앗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요. 농부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씨앗을 심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가서 사오는 씨앗은 대부분 다음에 거기서 난 씨앗을 가서 심으면 유전자 조작이 돼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요.
근데 원래 자연에서는 전해 곡물을 걷어갖고 무엇이든지 하여튼 야채고 뭐 과일이고 곡물을 걷어서 제일 튼실한 씨앗을 잘 말리고 잘 보관했다가 겨울 내내 그 씨앗이 제일 중요한 거 종자란 말이에요. 그 종자가 양식보다 훨씬 중요한 거라고요. 그걸 갖다 심으면 제일 좋은 것을 정성을 다해서 돌봐갖고 그 씨가 아주 잘 마르고 잘 돼갖고 깨끗하고 튼실한 놈만 해갖고 갖다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걸 알고 있어서 아무리 배고파도 뭐를 안 먹는다? 그럼요. 겨울 내내 그 탐스러운 놈이 거기 걸려있어도 저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 다 굶어 죽어? 믿음도 복음이 만들어내는 복음이 생산한 열매. 사랑도 복음 때문에 탐스럽게 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도 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것도 아니요 누가 전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골로새에 어떻게 씨앗이 날아가서 에베소에서 날아갔는데 그것도 뭐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 문헌에는 그렇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에베소가 아니고 다른 곳에도 누가 왔을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혼두라스에 가서 20년 사역했다고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보장되지 않는다. 우린 몰라요. 그냥 혼두라스 가래서 가고 갔으니까 열심히 심었어. 산골짜기도 심고 계곡에도 심고 강가에도 심고 바닷가에도 심고 이 마을 가서 심고 저 마을 가서 심었는데 우리가 뿌린 씨앗이 전부 다 열매가 맺었다면 지금 혼두라스 100명 1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았지. 근데 어떤 씨앗은 나고 어떤 씨앗은 안 나도 어떤 사역은 열매가 있는데 어떤 사역은 2, 3년 해보니까 아이고 뭐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중단한 거 많아. 해봤는데 안 돼. 근데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또 파라과이로 갔습니다. 파라과이에서 할 일이 많아. 거기 가보니까 들판은 많은데 씨앗을 심는 사람이 없으니까 온두라스는 요새 선교팀이 하도 많이 와갖고 서로 경쟁을 하게 생겼으니까 아이 그럼 당신들 해라.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오셨네. 막차 타시고 하세요 당신들. 우리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파라과이 그 먼 데 가서 빈 들판에다가 척박한 땅에다가 아무리 심어도 뭐 나무가 생기지 않은 그 땅에다가 그 상황 조건에다가 뭘 믿고 우리는 심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을 심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온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 그 복음을. 제가 목사 아들, 우리 목사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제가 목사 아들인데 제 친구 오제이 목사가 저보다 4살이 어립니다.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지휘자니까 깍듯이 막 지휘자님 그러면서 감히 얼굴도 마주 못 봤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타보더니 알렉스 목사랑 친구예요. 여러분 못 만나셨죠? 오제이 목사라는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반 대학교를 다닐 때 뉴욕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수니 알버니 캠퍼스를 다니는 동안에 500명을 예수께 인도하고 그 500명을 전부 제자 훈련을 혼자 시켰어요. 그러느라고 졸업할 때 C-로 졸업했습니다. 밤마다 거짓말하다가 500명을 예수께 인도하고 예수께 인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 공부, 기도 훈련을 혼자서 그 500명을 시켰어요. 그더니 비블리컬 그 세미너리라는 데 갔는데 거기 가서 전부 A+를 받고 나요. 여러분 그 학교 만만한 학교 아니거든요. 웬만한 대학에서 A 맞으면 거기 오면 바로 B로 떨어지고 B 맞던 친구는 전부 C로 떨어지는데 C- 받은 친구가 거기 오더니 전부 A+. 교수들이 읽으라고 내준 책 자기 벌써 다 읽었더래. 다 읽은 책을 보라고 내주더래. 예수에 미친 인간이에요. 성령을 얼마나 뜨겁게 체험했는지. 중학교 때 뒤집어져서 예수에
잊어버렸어요. 불덩어리가 됐어요. 그때부터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저 플로리다부터 메인주까지 웬만한 중고등부 유스그룹 위출세 이 사람을 게스트 스피커로 하는데 이 사람이 가면 200, 300명씩 애들이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래서 중고등부로는 그 사람이 최고로 유명한 스피커가 돼서 1년씩 2년씩 줄 서서 기다려와야 되는 거예요. 난 친구가 야 어제 우리 교회 와서 그러고 바로 왔지. 친구가 오더니 그래요. 아 지휘자님 그래서 왜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데? 뭐 여기서 뭐 청년부를 이제부터 하신다 해서 아니 내가 할 얘기 아니 담임 목사님 나보고 하래. 나도 뭐 하라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부 하면 뭐 하실 건데 글쎄 나도 모르지. 그 청년부를 하시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좀 아시네. 그래서 야 내가 목사 아들이야 이놈아. 내가 목사 집에서 컸는데 성경을 좀 안 읽었겠어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읽으셨다고 구원 받으셨냐? 잘 모르겠는데 구원 받은 게 뭔데? 22살 때 구원 거듭난 게 뭔지 잘 몰랐어요. 목사 아들이. 근데 자꾸 건방지게 그러는 게 기분 나빠도 야 좀 절로 가.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고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하시려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뭐를 하셔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갔어요. 얼마나 꿀딱지가 나든지 저 조그만 것이 뭘 한다고 저렇게 모를 때 잘해요. 집에 가서 그랬어요. 내 오기가 나서 내 이 성경을 다 읽어갖고 저놈이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 했는지 내 성경을 읽고 다 자근자근 밟아줘야지. 그러고 그날 밤부터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위험합니다. 어떤 이유로 열었든지 성경을 한번 딱 열면 끌려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쟤를 아주 망신을 주도록 내가 뭐 좀 마음 잡고 좀 읽으면 저는 그냥 코가 납작하게 못 만들어주겠어요. 그랬어요. 그때는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1학년짜리란 말이에요. 누군지도 몰라 솔직히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닌 지가 우리 교회 그 부모님이 다녔어요. 방학이라고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놈이랬는데 그때 제가 한 대 주워박지 않기를 잘해서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가 됐던 친구입니다. 자식이 그래도 한 대 주워박았으면 그대로 터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당신이 뭘 하고 있나? 거듭나셨냐? 거듭난 게 뭔데? 목사 아들이면 뭐예요? 거듭 안 나면 거듭 안 난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엔 제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얘기를 듣고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방학에서 다시 뉴욕에 내려갔을 때 얼버니에 있으니까 딱 왔길래 야 어제 일로 와봐. 내가 이번 여름방학 3개월 동안에 너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큰 소리 떠드는 그 구원이 뭔지 난 한번 설명을 해봐. 내가 매주 너한테 2시간씩 줄 테니까 한 여름방학이 길잖아. 한 2개월 반 되잖아. 2개월 반 동안 10주 동안 매주 2시간씩 줄 테니까 그 2시간 동안에 나를 한번 컨빈스를 시켜보라. 10주를 딱 듣고 마지막 주,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 이제 다음 주에 계약해서 가는데 10주를 다 듣고 겨우 그 얘기야? 다 아는 얘기해. 예수님 십자가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러면서 듣고 있었는데 자, 다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 눈물이 안 나. 그때요 하던 얘기는 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곧 딱 한 가지가 나왔어요. 저분을 위해서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저분이 죽은 게 내 죄 때문이에요. 눈물이 이상하게 두 눈에서 두 방울이 안 나고 한 방울만 나오더라고요. 그 진짜 이상했어요. 이쪽만 딱 닦고 집에 갔거든요.
그날부터 눈물샘이 터졌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 몸에 그렇게 많은 물이 들어있는지 몰랐어. 이게 쏟아지는데 3개월 4개월이 가도 이 물을 잠글 수가 없는 거야. 잠그는 게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쏟아지는데, 눈물만 쏟아지지 좀 전에 콧물도 같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여러분 다 거듭난 경험을 하신 분들이니까 아이고 뭐 너무나 뻔한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은혜가 온 거야. 은혜가 온 거예요. 여러분 1920, 30년대 미국의 엄청난 성령의 사람으로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잘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 있는데, 저희는 성령파이가 말하는 스미스 위글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봉사가, 이분이 가는 데마다 수천 명씩 예수 믿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고 이랬는데, 이 스미스 위글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The reason the world is not seeing Jesus is that Christian people are not filled with Jesus.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로 꽉 채워져 있지 않아요. 딴 게 채워져 있어요. 욕망이든 돈이든 자기 개인적인 뭐가 여기 꽉 채워져 있어요. They are satisfied with attending meetings weekly. 매주 교회 가고 성경도 가끔 읽고 어떨 때 기도도 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산다. 예수로 채워지지 않아도, 아니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골로새서 1장에서 지금 3절, 4절, 5절에 너무나 베이직한 얘기를 듣고요. 믿음, 소망, 사랑. 아니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은혜, 복음 다 남았네 뭐.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베이직이 어디냐면.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서 머물러. 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천국 가니 who cares? 나 천국 가면 된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아주 연약한 성도들과 또 교회를 처음 와서 뭐 ABC도 모르고 마태복음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 깊은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나누는 복음, 이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부터 시작해갖고 우물가의 여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 생애가 변하고 영생을 얻고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주일날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스미스 위글워스가 이랬어요. It is an awful thing for me to see people who profess to be Christian lifeless, powerless, and in a place where their lives are so parallel to the unbelievers.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인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들의 삶을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다를 게 하나도 없이 다 평행선으로 가듯이 그냥 비슷한 길을 가고 너무나 비참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Life that it is difficult to tell which place they are in, whether in the flesh or in the spirit. Spirit은 성령, S, capital S입니다. 육체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안 가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로만 채워져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를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 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부흥의 역사를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일으키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죄가 씻김을 받고 중생하고 막 기뻐서 춤을 추고 성령 받고 펄펄 뛰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가서 만나보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 삶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
복음으로 구원받는데 복음으로 살지 않아?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아? 여러분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말했어요. 전에 너희가 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너희 안에 싹 텄다. 6절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아이고 제가 딴 데로 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더라. 제가 그 오제 얘기를 한 것은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 한 번 와서 영어권 풍성에 좀 인도하라고 영어가 더 편한 사람입니다. 몇 번이나 했는데 도대체 뭐 친구 말인지 안 듣나. 그래서 그 산속에서 막 날마다 기도만 하고 수도원 생활하세요. 목회를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내가 OJ라는 한 사람 얘기를 하려고 다툰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 아들로 교회 담장 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교회 담장 안에서 컸는데도 누구 한 사람도 22년 동안 저에게 와서 복음을 딱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 친구가 처음이었다고. 만약에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사람이 와서 그 말을 안 했다면 60이 된 지금까지도 제가 앉아갖고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뭐 교양도 있고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굉장히 교양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좀 이게 좀 복음 증거는 뉴욕시티에 돌아다니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갖고 나도 그때부터 거칠어졌지. 아니 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한테 뭐 하려고 남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며 고가운 말을 할 거면 잔소리를 할 거면 책망을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요. 난 사업하는 사람은요 어떤 쌍욕을 하고 들어와도요 내가 반드시 네가 나한테 들어오면서 욕짓거리를 하고 들어와서 내가 반드시 너 나한테 10분어치 물건을 써서 나한테 5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게 들어오는 1000명한테 전부 물건을 팔고 내보냈어요. 무슨 마음으로 우선 무슨 욕을 하면서 들어오든지 무슨 까닭을 부르든지 너는 까닭 부려라. 나는 너한테 5불 남기면 그만이다. 우리 가게 평균 하루에 1000명이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델리처럼 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그 번호가 100장이 들어있는 패드를 평균 10개를 썼습니다. 매일 1000명의 손님 들어왔는데 어떤 손님이라도 내가 5분이라도 반드시 나한테 떨어지게 하고서 내보냈다. 그게 비즈니스맨이에요. 제가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생각해서